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특별히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찬양대뿐만 아니라 대은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대 그 찬양을 앞에서 듣는데 막 가슴이 아직도 찌릿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굳이 해야 되나? 찬양대의 이 찬양으로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항상 묵묵하게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탄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도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다 뜻이 있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막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막내라고 하니까 실제 이름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죠? 네. 저만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혹시 서현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나요? 네. 서막내보다는 좀 더 잘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집에 있거나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아내나 남편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인상은 쓰지 마시고요. 네. 서막내나 우리 저희 목사님이나 목사님도 많이 알지만 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가슴에 떠올렸을 때에 그 친밀함이나 알문 앞에 두 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여호와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 아내를 생각할 때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마음이 탁 들듯이 다윗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알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대연의 모든 가족들의 그 진정한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한 그 알미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2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원수와 보복자들은 한편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보복자들을 같이 대항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정말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아이는 원수와 보복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하고 깔보고 힘이 없다라고 그들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시면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귀속시키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풀이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기지 못할 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시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 그냥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송가든 어떤 복음성가든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처음에는 정말 괴롭고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박자를 구르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노래 불러서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데에 막 빠른 박자 부르시지 않잖아요. 천천히 불러도 왜 그 찬양과 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서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인 사람은 히브리어도 사람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쓰인 사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가장 연약한 존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4절에 보시면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같이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생각한다, 기억하시고 마음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리고 돌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4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본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사실 그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완전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좋은 것만 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장인인 사울에게 쫓겼고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시기와 배반과 분노와 패역한 그 사람들의 그 인간이 보여주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인간은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온전한 마음으로 읽었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람,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이러한 우화가 나오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서 우물에 넝쿨에 우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넝쿨에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그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그 넝쿨을 두 마리의 쥐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벌꿀이 있었는데 그 벌꿀을 핥아먹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꿀이 더 많이 떨어지고 흘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우화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지금 이 순간이 좋사오니 주님 더 좋은 것으로, 더 달콤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를 위한 헛된 기도와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위로 아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닐런지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노스가 앞에서 저희가 들었던 그 에노시와 동일한 단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에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그러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잘 아는 순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98년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부터 교회는 참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건 98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좋은 인생인가? 물론 어린 나이에 물론 그게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이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근 1년 동안 새벽 예배와 밤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장장 10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밤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방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래 기도하면 내가 말해줄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참 힘들지 않았을 텐데 10개월이 정말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 혼자 그 교회에 가서 밤에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근 10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놓고도 또 다시 이제 2개월 동안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또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열심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처음에 신앙 수련회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신앙 수련을 하는데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겁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하는 말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신앙 수련회 이후로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나 같은 것이 과연 이것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짜 괜히 욱하는 마음이 온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 해요?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 밤마다 기숙사 밑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물론 새벽 체풀을 나가야 됩니다. 새벽 체풀을 안 나가면 기숙사를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억지로 나가는 거죠.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와서 공부하고 하는데 진짜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거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까 그 우화와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말 네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네가 정말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네가 정말 편하기를 원하냐? 네가 정말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정말 그 줄기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아둥바둥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인과 제 뒤에서 단돈 10원 한 장 대줄 수 없는 그러한 연로하신 부모님과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기댈 곳 없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구원자,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주님, 다시는 후회하거나 돌아보거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그런 거 괜찮습니다. 똑똑하거나 부족하거나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나만은 약속드립니다.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렇게 하고 주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비빌 언덕 없는 저에게 있어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사는 자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또한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과연 허투루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삶 속에, 그 입 속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불평이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야 됩니까?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세상에서 볼 때에 실패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되면 그 하나님 앞에만 가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이 나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기에 어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스림과 그 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원하시는 그 정복과 다스림에서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스림, 정복하면 사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오고 왔던 수많은 지도자들, 또 왕들, 권력자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정복과 다스림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착각해서 많은 나라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시는 데에는 그 안에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힘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정신이 아니라 너는 나야, 내가 생명 바쳐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 12개의 나무를 심어 놓고요, 그 12개의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편말을 걸어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12명의 그 제자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잎도 피는데 유독 한 나무만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 겁니다. 네. 자, 수도사들이 참 신기하다.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영양분 주고 똑같은 해 아래에 있는데 왜 이 나무만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편말을 바꿨습니다. 편말을 건강한 나무에 그 사람 거를 걸고 다른 사람 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참 신기한 거는 그 사람께 원래 걸려 있어서 시들었던 나무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사람께 걸려 있는 그 나무는 또 시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참 신기하다 싶어서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그 수도원을 찾는 여행객들이 있는데 그 여행객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이름표가 걸려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그랬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정말 그 나무만 시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우리가 함부로 무언가를 만들고 버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 세계에 그대로 뭐예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자연 누가 망가뜨렸나요? 우리가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거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어떤 원리로?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인간의 시기와 폐역과 악독한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눈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다윗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윗이 바라보면서 다윗이 우리가 한 행동처럼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오염시키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화목, 화모니, 조화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앞에서 찬양할 때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나만 혼자 으악 소리 지르면 그 찬양 듣기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좀 힘 있고 권력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으로 조화하고 사랑으로 어울려서 화목하게 잘 살으라고 하셨는데 다 내 걸로만 내 이익으로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화가 화목이 사랑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황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황폐함이 풍요로움으로 변했는지요? 물이 변했는지요? 새와 식물과 동물들이 더 활기차지고 건강하게 변했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맡은 것들을 올바르게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정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 다르고요.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낮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어가며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이들이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영광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